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받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지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다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고백하며 이웃과 나누어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맡은 일이 다른 이들에 비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상하고요.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만 커지고요.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 일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또 반대로요, 내게 맡겨진 사명, 일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그 맡은 바 사명,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고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맡겨진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거나 피하죠. 또 한 부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른 이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 같으면 교만하고요, 더 작은 것 같으면 불평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이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이 성전 기물 중에 하나인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놓는 받침대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의 내 외부는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성전 뜰에 놓이게 될 기물들이었죠. 그 중에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제단에 바칠 제물들을 씻는 물두멍이었습니다. 본래 성막에는요, 물두멍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는 이 어제 본문에서 나온 바다라고 불리는 이 큰 물두멍 하나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금 작은 물두멍 10개를 만들게 됩니다. 물두멍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물두멍은 이 성소 앞에 있던 제단과 또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물두멍을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요, 두 종류로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두멍을 만들었는데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지름이 대략 한 5m 정도가 되고요, 높이가 한 2.5m 되는 굉장히 큰 그릇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요, 대략 2,000밭에서 3,000밭인데요, 현대 도량형으로 보면요, 대략 5만 리터에서 7만 리터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을 가진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칭조차도 바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두멍은 이 성전의 양 옆에 5개씩 총 10개를 만들었는데요, 이 물두멍들은 40밭, 그러니까 대략 1,00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두멍들은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사실 용도로 볼 때 이 물두멍은요 상당히 중요한 기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는 물두멍 자체에 대한 내용은요 38절과 39절 이 두 구절에 걸쳐 나오는 데 비해서 그 물두멍을 올려놓는 이 받침대에 대한 내용들은요 11구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27절에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네, 보시는 대로 받침술의 구조가 어떠한지 정말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술의 가장자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곳까지도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거죠.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풍성하심과 또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이었죠. 그리고 이 문양들은요 성전의 뇌 외부에 새겨진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실제로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은 물두멍이지 받침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놋을 다루던 최고의 장인이었던 히람이 물두멍뿐만 아니라 그 받침대를 제작하는 데에도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이 받침 수레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말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레에 바퀴를 4개 달아서 상황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동한 이후에는 다시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까지 설치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이 바다에 비해서는 훨씬 작기는 했지만요 물이 1,000리터 그러니까 무게가 1톤이나 되는 물이 담기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받침수레에 바퀴가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람은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바퀴가 있지만 다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지지대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침수레의 구석구석에 성전에 그렇게 했듯 상징성 있는 문양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그 받침대마저도 너무나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사실 히람은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네, 히람의 어머니는요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 나라인 두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런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을 썼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심지어 그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할지라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은요 히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히람은 모세 시대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이 그랬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에 히람은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 제작했던 것입니다. 히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받침수레라 할지라도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물두멍을 바치는 그 수레마저도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제작했던 것입니다. 물두멍을 바치는 수레마저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단순히 그 수레가 귀한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그 수레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신을 쓰시고자 하셨기에 기꺼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혼혈로 살아가며 무시당하기에 아버지의 나라인 두로에 가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솔로몬. 솔로몬은요, 그 말년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의 초기 왕정의 삶은요,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부와 영광을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왕이었죠. 심지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히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라면 최고의 장인에게 데려와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자칫 백성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솔로몬 또한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요? 그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좀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돈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는요, 큰 일, 작은 일, 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큰 일이고요,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죠. 왜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